할렐루야, 샬롬. 1월 23일입니다.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라 살아라 하라 말고 살아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다시 나타나십니다. 가나안 땅과 또 후사에 대하여 재차 약속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15장의 약속에 대한 갱신의 차원에서 주어졌어요. 자, 아마도 하갈 사건, 하갈로 인해서 인본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려고 했던 그 하갈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관계를 일시 중단한 까닭으로 보입니다. 자, 이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 지 24년 후였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라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하갈의 도피와 이스마엘의 탄생 사건이 있은 지 13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주십니다. 자,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의 증표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열국의 아비라는 뜻으로 아브라함으로 개명해 주십니다. 자, 이런 내용 가지고 또 할례의 언약 이런 내용 가지고 본문을 묵상합니다. 첫 번째, 이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 13년 만에 다시 아브라함을 가까이 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능한 하나님. 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내가 원하면 불가능이라는 것은 없는 거야. 불가능이라는 것은 없는 거야. 그러니 내게 아브라함아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한 나의 약속도 포기된 것은 아니야 하면서 다시 약속을 상기시켜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스스로 이름을 하나님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에 그에게 기대한 게 뭐예요? 축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을 다른 사람에게 더불어 나누어 주는 축복의 근원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아브라함의 인격이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사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은 아브라함의 축적 행위로 인한 가정불화 그리고 모든 잘못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자, 경건과 근신의 요청인과 동시에 믿음으로 행해라. 믿음으로 살아라 하는 신앙에 대한 요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절부터 8절을 가만히 보면 내가 무려 6번이나 나와요. 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의 주체는 하나님 자신이세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기에 그 언약을 기필고 이루고 말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의 표명이 내가. 자, 지금부터 아브라함이 할 일이 뭐예요? 온전함.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줘요. 열국의 아비다 이런 뜻이에요. 성경에서의 이 계명, 이름이 바뀌는 것은 단순한 호칭 변화 이상의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름은 그 사람의 호칭의 차원을 넘어서서 그 사람의 전 인격과 전 생애를 대변해 주기 때문에 이름은 참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준 이유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라고 요청하신 거예요. 이제부터 너는 열국의 아비답게 살라는 거예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 꼭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막 이러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임재를 의식하고 하나님께 꼭 붙들려 있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보장된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면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살면서 게으를 수 없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살면서 불성실할 수 없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불신앙으로 살 수 없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내가 죄 가운데 있을 수 없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살면서 내가 사람과의 관계를 은혜롭게 거룩하게 또 이 경건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살면 인생이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을 의식하고 환경 따라 이리저리 움직이고 그날 다른 그런 인본적인 삶을 열심히 산다고 무엇을 얼마큼 이룰 수 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살면 이 모든 게 자연스럽게 다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능력까지 덧입잖아요. 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 자, 어떻게 살아요?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믿음으로 기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손해본 사람, 망한 사람, 뭔가 후퇴한 사람이 있습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 그냥 그대로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엘리사는 번거 타고 올라가고
다윗 보세요.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음으로 보고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살다 보니까 거룩한 성군으로 인생을 끝내잖아요. 자,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았잖아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 앞에서 사셨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오늘도 내일도 나의 인생의 캐치프레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도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별된 사람. 10절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자, 이 할례라는 것은 본래 중근동 지방에서 널리 시행됐던 풍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선민의 표식으로 확정이 된 거예요. 할례에서 중요한 것은 자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별이에요. 구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 훗날의 유대인들은 할례를 구원의 증거와 방편으로 생각하고 할례 받은 자기들은 무조건 구원을 받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선민의식이죠. 자, 이것이 결코 옳은 생각은 아니지만 할례가 구약의 선민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외식적인 표현인 것은 분명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된 자에게는 표징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은 자기 몸을 보면서 선민의식을 가졌어요. 자, 그것은 이방 민족에 대한 우월의식이 되면 안 되는데 우월의식으로 바뀌고 선민사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자, 그 할례는 죄악된 세상과 내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다 하는 구별의식을 의미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10장 16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자, 이 외적인 할례는요, 어떤 그 표면적인 구분이지만 내적인 할례, 이 마음의 할례는요, 거룩하고 신실하고 순종적이고 하나님 앞에 최선의 어떤 경건을 갖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자신의 부패한 옛자를 죽이고 새롭게 거듭남으로 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삶 자체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고 또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다.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자, 구약 이스라엘이 몸에 언약의 표시를 했던 것처럼 우리도 구별된 흔적이 있어야 돼요. 자, 그것은 뭐냐면 세상과 구별된 삶, 의로운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그런 구별된 사람으로서 살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것은 외톨박이의 삶이 아니에요. 자, 드러나는 삶입니다. 빛처럼 또 소금처럼 드러나는 거예요. 자, 구약의 할례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어요.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자, 우리의 성도로서 구별된 삶, 성도로서 구별된 삶은요, 또 다른 사람을 구별시켜 복음의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주 앞으로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성취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1절에서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아들 이삭과 세우리라. 자,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6절에서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인간의 상식 안에 있었던 아브라함, 인간의 상식 안에서 믿음을 가졌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엎드려서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아니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인데 어떻게 출산하여?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안까지 해요. 하나님, 이스마엘을 선택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자,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봐요. 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에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을 갖는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내 나이 99세요. 살아도 이미 나이가 그만큼인데, 90인데 어떻게 출산하겠나. 자,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약속의 성취를 말씀하시죠. 내 안에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여기서 이삭의 뜻이 뭡니까? 웃음이에요. 하나님은 불신앙이 웃음으로 인간 상식에 갇힌 믿음의 웃음을 신앙의 웃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웃음으로 바꾸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때때로는요, 아브라함과 같은 자세를 취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 같은데 믿음이 아니에요. 자,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라고 선포했어요. 자, 그렇다면 고령의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아이를 출생시키는 일은 이게 얼마나 쉽겠어요. 자, 우리의 가장 큰 불신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의 사고로 제한하는 거예요. 오늘 내게도 이런 부분이 있다면 다시 믿음을 새롭게 정립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아브라함의 이 순종은 절대적이고 즉각적이고 환경 초월의 순종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을 보여줘요. 23절부터 27절. 자, 하나님을 대면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에 큰 변화가 있었던 거죠. 자기 방법대로의 순종이 아니라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합니다. 그의 순종이 절대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자, 그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포피를 베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일말의 회의를 품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명령하신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의 순종은 즉각적이었어요. 2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바로 그날에 그냥 할례를 행한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자, 2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자신과 그 아들 이스마엘도 그날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다. 지체 없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할례 명령을 받을 당시 99세 나이예요. 육신은 늙어서 몸 가누기도 힘들었을 그럴 나이인데 그러나 순종의 발걸음이 젊은 청년보다 빠르게 하루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의 순종은 환경을 초월했어요. 아브라함이 그 집에 속한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시행하려면요, 어느 정도의 반발을 예상해야 돼요. 싫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모든 현실적인 문제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이고 절대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성경 저자가 23, 27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아브라함의 할례를 진술해요. 그의 순종이 얼마나 철저하고 약속에 대한 그의 믿음이 얼마나 확고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순종 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환경을 초월해서 그날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순종을 따라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기 원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데 내 인생이 바뀌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데 제가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내 인생 바뀌지 않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선한 역사를 기대하고 믿음으로 사는데 잘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성도라면 세상과 분명히 구별된 삶을 보여주게 해주시고 분명한 경계선이 있는 거룩한 영역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사고, 인간의 사고로 제한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큰 믿음을 가지게 도와 주옵소서. 절대적이고 즉각적이고 환경을 초월하는 그런 순종을 함으로
하나님 그 순종이 결국은 하나님의 큰 역사를 불러오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경험하는 믿음의 경험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